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연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13장, 14장을 예언할 때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존재는 했지만 강대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작은 나라, 그 아시리아의 하나의 속국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너무나 작은 나라였는데 아직 그렇게 강대국이 되지 않은 나라, 이 바벨론을 향해서 네가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거야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 100년 그리고 200년 이후의 정도에 일어날 일들을 바벨론이 세워지고 또 망할 때까지 일들을 하나하나 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왜 망하는지까지 어떻게 망할지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내쳤던 이 시기에는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태반은 아니 거의 90% 이상은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긴 한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 나라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시리아는 알겠죠. 강대국이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름도 낯설은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 좀 있으면 강대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근데 악해.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지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속국으로 삼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스라엘 너희들도 남유다 너희들도 그곳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결국은 다시 출바벨론 하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한 부분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들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천사의 모습 그리고 이 천사의 그 정체, 그 중에서 특별히 사탄의 정체, 그들의 사역, 그리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3장 전체가 지금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였고 망한다는 이야기였으니까 14장도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야곱,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하시죠. 그들이 예전에 애굽에 있다가 나왔을 때 이제 또 다시 택해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데려온다는 겁니다.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니, 그들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부를 거다 그러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납치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직 이런 일이 또 없었죠.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또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14장 1절 2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출바벨론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도 이야기하지만 또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그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예언을 해서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예언을 했지만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때로는 한 번은 이것, 한 번은 또 다른 것,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4장 3절을 보면 어떻게 망하는가 이걸 이야기하죠. 자, 14장 3절, 그러니까 13장까지의 말씀이 바벨론은 굉장히 흥할 거야. 그리고 굉장한 나라가 될 거야. 그런데 망해 라는 거죠.
자, 그럼 망하면 어느 정도로 망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게 바벨론이죠,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가 있어. 네가 죽어. 그리고 네가 해방되는 날이 있어. 우리 인생에서 해방되는 날이 있고, 또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에서 떠나는 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젠가 또 육신이 하나가 되는 날이 또 있겠죠. 이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4절을 보니까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730년 정도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너 굉장히 강성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 완전히 망할 거야,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망하는 건 625년에 망하니까, 그러면은 아니 이게 지금 830년 정도, 730년 정도에 계속해서 이걸 예언했는데 625년에 세워지고 536년에 망하니까, 그러니까 625년에 바벨론이 세워지고 536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 100년 이후에 세워질 나라, 그리고 200년 이후에 망할 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망한 거를 보고 바벨론이 세워진 걸 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세워지지도 않은 나라를 망할 거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는다고 예언자한다 하더니 미쳤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망하냐면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악한데 네가 악인의 몽둥이가 됐고 통치자의 규였는데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그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주 많은 민족을 쳐서 다 속국으로 삼았어요. 속국으로 삼았는데 맞이 아니었다.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지. 그러니까 이전에는 네가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도 너를 막지 못했지.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바벨론도 없는 시점인데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있는 그 이제는 너 망할 거야. 언젠가는 망할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하도 설치고 다니고 사람들을 죽이게 해가지고 나무도 꺾고 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망해가지고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다.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자꾸 엉뚱한 짓 하니까 무기 만들고. 9절, 아래 스올이 너를 말미암아 소동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아래 스올이라는 것은 저 지옥 끝에서 말이야,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곳에서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 소동이 일어났어요. 다 지옥에 왔는데 다 거기 가지고 사람들이 소동이 있는데, 왜 소동이 일어났냐면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다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지옥 갔는데, 이게 쉽게 이제 설명하기 그런 겁니다. 지옥에 갔더니 그 지옥 가니까 그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이 어라 저기 바벨론 왕이 오네? 아니 저 녀석 말이야 우리 죽였던 그 존재 아니야? 뭐 힘 있다고 떵떵거리던 그놈 아니야?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먼저 그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야, 네가 옛날에는 말이야 유세가 당당하고 뭐 사람들 다 죽이고 힘 있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너도 이렇게 약하게 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너 아무 힘도 없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왕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가 약하게 되고 네가 완전히 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1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너 어차피 너도 인간이야. 죽으면 구더기가 위에 있고 지렁이가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있는 거야. 어차피 사람 죽으면 다 똑같아. 그런데 뭘 그렇게 사람이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고 뭐 힘 있는 체 하고 돈 있는 체 하고 그러고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차피 죽으면 다 똑같아.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착하게 살아야지. 왜 자꾸 너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죠. 이제 바벨론 왕이 죽고 나니까 음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거 바벨론 왕이라고 왔는데 우리가 먼저 죽었잖아. 우리가 고참이야. 이 녀석 이리 와봐. 너 신고식 좀 해. 이리 와봐, 이리 와. 꿀밤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11절이 맞는 말씀이죠.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렸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잖아. 어차피 땅에 묻히면 구더기가 너 파먹고 지렁이가 그 위에서 기어다닐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한 200년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가 흘러가야지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야, 지금 아시리아가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바벨론이 나온다고 하고 무슨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이사야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지금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미래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잘 못 믿겠죠? 그러면은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옛날 이야기는 이사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들어봐서 아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미래 100년, 2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그들이 아는 사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100년, 200년 이후에 있을 사건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죠. 우리도 들으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죠.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이여, 계명성, 이 새벽별이라는 거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별.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성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금성이라고 합니다. 금성.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그 발음은 헬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예요. 그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는 존재. 자, 그러니까 빛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히브리식으로 이름이니까 원래 히브리식으로 이것을 읽어서 말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헬렐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이름이 여기에 제 이름이 계명성이 아니라 석화여라고 한다면 석화는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지 않죠? 뭐 석화여 이것을 영어로는 데이빗을 해야지 데이빗이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처럼 제 이름은 영어로 하건 프랑스어로 하건 헬라어로 하건 다 석화라고 불러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12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는 것은 헬렐이여. 헬렐은 뭐냐면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헬렐을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해서 그 빛나는 존재가 뭐지? 빛나는 존재는 형광등의 이 빛 밝기를 하는 겁니까? 룩스. 밝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빛나는 거잖아. 밝게 빛나는 거잖아. 그래서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니까 루시퍼가 그러면은 루시퍼 밝게 빛나는 존재.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밝게 빛나는 그 존재가 뭐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계명성, 그게 금성이 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더라, 그 금성이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였죠 원래.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계명성이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헬렐이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헬렐이라는 뜻은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헬렐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였고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멋있다, 예쁘다, 빛난다 이런 말을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를 우리는 그냥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루시퍼 천사, 사탄, 천사의 대장, 그 중에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은 루시퍼야. 루시퍼가 아닙니다. 그 루시퍼는 이 라틴어로 해서 그냥 헬렐을 루시퍼라고 이름하는 거고, 실제로 이름은 헬렐. 근데 헬렐이라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빛나는 존재. 원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어놨죠. 루시퍼라고. 자, 근데 여기서 이 계명성이라는 헬렐이여, 이 헬렐은 뭐냐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입니다. 동일 존재예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볼 거니까 쭉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헬렐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버림받았구나, 얘가 교만해가지고 위에 있다가 뚝 떨어졌구나, 이거 알 수 있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누고. 이걸 보니까 지금 이게 섞여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냐라고 하죠. 근데 너 열국을 엎은 자는 누구예요? 헬렐이 그런 게 아니라, 루시퍼가 그런 게 아니라, 계명성이 그런 게 아니라 바벨론이 그랬죠. 헬렐이 하늘에서 떨어졌던 것처럼 누웠도 바벨론도 땅으로 처박히게 될 거야. 망하게 될 거야. 섞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13절. 내가는 뭐겠어요? 헬렐을, 궁극적으로는 헬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그것을 비유로 말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건 지금 헬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계명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하고 말이야 똑같은 자리에 앉을 거야. 아니,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 누가? 마귀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가 봐도, 그 사탄이 봐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고 똑같아져야지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 어디 네가 지금 이 자리로 올라와 하면서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완전히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갑자기 16절부터는 보니까 너를 보는 이가, 너를 볼 때 너가 사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이건 또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사탄과 또 이 바벨론을 섞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진도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이렇게 망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사탄이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하다가 망한 것처럼 너는 왜 망하냐? 너도 악한 일을 하고 교만하다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가장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좀 보면 좋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볼게요. 찾기 힘드시면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셔도 됩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 사탄의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고 이사야 14장의 부분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3장 1절을 보니까 뱀도 창조하셨어요. 뱀.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자, 아니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왜 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뱀이요.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옛 뱀, 그리고 붉은 용, 이렇게 그리고 뱀, 그 사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뱀이 옛 뱀이 나중에 이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해라 했는데 실제로는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지지 말라는 거 추가하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여지를 남겨두면 사람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궁리를 하게 되겠죠. 그 이전에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가 쿡 찌르니까 해볼까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이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뱀은 뭘 하고 있죠? 여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쭉 살펴볼 거예요. 뱀은 사탄은 뭐 하는 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의 압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참소하는 자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쭉 나오면서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그전에는 생각도 안 했던 게 맛있게 보이고 왠지 저거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아니 옛날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홍삼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키가 크고 하면은 옛날에 저 생각 안 했는데 그런 말 듣고 나니까 클 것 같기도 하고 몸에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때로는 속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까지 주고 같이 먹었다. 근데 이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잊고 있었는지 안 잊고 있었는지를 딱 알게 되고 그렇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은 아는데 행할 줄도 모르고 분명하게 다 알지도 못하고 이제 좀 어설프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무화과 입을 가지고 옷을 내입고 하나님을 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내가 벗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창피해서 못 나가겠습니다라고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여기서부터 뱀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뱀이 사라져버렸어요. 나오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한 번씩 얼굴을 조금씩 내밀다가 나중에는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남자는 너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고생을 해야
먹을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사탄이 뭐냐? 사탄의 정체는 뭐냐? 처음에 사람에게 보여질 때는 뭘로 보여졌어요? 뱀으로 보여진 겁니다. 뱀으로 보여졌어요. 근데 이 뱀으로 보여졌던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 우리가 이사야 14장을 보니까 빛나는 존재였구나. 굉장히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구나.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빛나는 그런 존재였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다시 한번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이야기인데, 이 에스겔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두로 왕이 멸망할 거다. 근데 두로 왕이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쟤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잖아. 쟤들 정말 튼튼한 나라잖아. 쟤들이 어떻게 무너지냐면 옛날에 마귀가 타락했던 것처럼 무너질 거야. 왜 마귀가 타락해서 왜 무너져요? 교만해서. 그것처럼 똑같이 망할 거야. 그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분명히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체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이 두로는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려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자,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두로를 친다는 거예요. 두로 너 망할 거야. 왜? 교만했으니까 너 망할 거다 라고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8절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로는 섬이에요. 섬이니까 만약에 공격해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서 죽겠어요? 땅에서 죽다가 결국은 바다로 빠뜨리겠죠. 바다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9절 너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11절부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쟤들 망할 거 안 믿어지지? 자, 그럼 내가 옛날 얘기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쟤들 어떻게 망하냐면 하면서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뭐라고요? 도장이었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어.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아니, 두로가 완전한 도장일 리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워서,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13절 보니까 내가 하면은 누구야? 원래 이게 누구예요? 두로잖아요. 두로인데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두로가 에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얘기 뭔가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서 두로가 망할 것은 이것처럼 망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가라고 하는 존재를 지을 때 엄청나게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내가 너 만들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도 있지만 천사를 만들었을 때 또 즐거워하셨던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 그게 누구냐면 너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캐룹임이었죠. 그룹이었는데 내가 너를 세움에, 이 그룹이라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룹이 나오죠. 그룹. 그리고 또 이 창세기 보면은 또 화영검과 들어서 그룹이 에덴 동산에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케루브라고 하는 천사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두루 도는 화영검, 불타는 돌들, 이걸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불이 돌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불이 돌면서 존재하는, 그래서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5절,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죠.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남부럽지 않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죠. 어떤 불이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아니 갑자기 에덴 동산 얘기다, 무역이 에덴 동산에서 무역할 일은 없잖아요. 16절부터는 이게 무역이라는 건 지금 두루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걔가 그렇게 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의가 드러났던 것처럼 너한테도 불의가 드러났어. 걔가 망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또 여긴 또 그룹을 이야기하네요. 다시 또 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던 거 아니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그 헬렐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그룹에 대해서, 그 케루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이야기했냐면 두루가 망해서 왕들이 너 아주 옆에 보면서 너도 망했냐? 너도 망했냐? 웃음거리로 삼을 거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굉장히 나쁘다는, 못했다는 거죠.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지금 교만해서 망하는 거야. 너 망했어. 너 망해. 완전히 망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모르고 있어. 네가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데 뭘 모르냐면 네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데, 그 교만하기 때문에 너 망하는 거 너 모르지? 내가 그럼 예를 들어줄게. 옛날에 천사도 그랬다. 그 천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헬렐이라고 하는 빛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망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역이 뭐고 능력이 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에 하나님의 회의 어전에 사탄이 올라와요. 사탄이 올라와서 욥을 참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욥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온전하다고 정직하다고 하나님 나한테 자랑하는데 걔가 괜히 그러겠어요? 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두 번째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지 몸이 성하니까 하나님 찬양하죠. 지 몸 아파보세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겁니다 하면서 몸을 아프게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일을 해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자, 그러면 이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이분만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사탄의 능력이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참소하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천사 하나가 그 정도의 힘이라면 지금 이 마귀도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바로 출발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았다. 그럼 바사 왕국의 왕이 가로막아서 천사가 오다가 막혔나? 그게 아니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 그 천사, 그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그 타락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바로 와야 되는데 못 온다는 겁니다. 왜 못 와요? 루시퍼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헬렐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마귀가 힘이 세가지고 못 오게 하면 그걸 지나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을 지었던 천사보다도 훨씬 더 힘이 좋은 천사의 모습,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서 그거를 막아가지고 내가 왔어. 천사 중에 또 어떤 천사는 힘이 좀 더 센 천사가 있고 힘이 조금 약한 천사가 있구나. 어떤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싸움을 잘하는 천사가 있고 이렇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헬라의 군주가 올 거야. 바사 군주가 있는데 나중에 헬라의 군주가 올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 중에서 한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의 힘이 있는데 그 천사의 힘, 그 천사라는 게 거기에 있는 천사가 있지만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 이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오는가? 이 사탄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는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는데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 같고 어린 양을 지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 같고 또 그 다음에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을 우상의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까 그들에게 내가 유혹을 택하게 해줄 거다. 왜 이 사탄을 사람들이 자꾸 섬기냐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제자 중에 하나를 들어서 팔아먹게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12제자를 이야기하시면서 12제자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 저 12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사람이지 마귀는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 있는 존재가 와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을 속이는 존재가 사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했던 게 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속성이 뭐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 마귀는 뭐냐?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니까 거짓말만 하는데 거짓말이 바로 지 거야. 진리는 누구 거고? 하나님 거고. 그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한다. 속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우리에게 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악한 사람들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붙어서 그를 참소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결국 그를 지옥으로 이끌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고 이 후의 시대에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니까 위조서신이 있다는 거죠. 바울 위조서신.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쓴 것처럼,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처럼, 말 들은 것처럼, 이 영으로 말한다는 건 방언, 아다다다다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주의 날이 왔다라고 여러분 내일 멸망이 오고 내일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오시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 내가 예수야, 내가 보혜사야 해도 흔들리지 마. 절대로. 먼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둘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자, 아들들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하나가 나온다는, just one, 하나, 어떤 한 녀석이 딱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 녀석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야. 그런데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아직 오지 않아. 그러면서 그는 그 just one,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그 사람이, 그는 누구냐면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딱 오면 예수를 믿거나 뭐 부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런 신들 없어. 나만 섬겨.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나서 이 존재가 어디로 가서 자기가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은 예루살렘이 다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되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느 한 곳에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나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마음대로 나타날 때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그 때를 즈음해서 그때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붙잡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써 활동하고 있지,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할 건데,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하면서 사람들 억제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9절에는 너희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이 있으니까, 사탄의 활동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겠죠. 사탄이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이 있어.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뭘 따라가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사기 맞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넌 또 사기 맞아라, 그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결국은 그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역사적으로 사탄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 서술을 하는데 1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한 기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잘 모를 이야기죠. 이 설명은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쭉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보니까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7 왕관을 썼다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뭐를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 붉은 용이 있는데 이 녀석이 뭐야? 붉은 용이라는 게 뭐고, 이 7, 그 하늘의 3분의 1의 별을 끌었는데 이 별은 뭐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9절의 해석이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자, 큰 용은 뭐냐면 옛뱀, 창세기 나오는 그 옛뱀이구나.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뭣도 사자들도.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왔는데 그게 뭐냐? 그게 사자들이구나. 그 사자가 뭐죠? 천사들을 그렇게 끌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별 3분의 1이 끌어내고 내려와졌으니까 별 3분의 1은 남아있겠죠? 그 별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천사였구나. 여기서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별, 사자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있을 때 다른 천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죠. 왜 싸울까요? 다니엘서도 보니까 그 바사국의 그 군주와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이 싸웠잖아요. 왜? 미가엘이 전쟁을 잘하니까, 전쟁을 잘하는 천사니까. 그래서 미가엘이 당연히 이기는 거지. 왜? 싸움을 잘하는 천사니까 당연히 이겨서 결국은 이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쫓겨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의 정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하는 자? 참소하던 자. 이게 사탄이라는 게 사탄.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힘으로 이겨요? 능력으로 이겨요? 돈으로 이겨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누구를? 마귀를, 사탄을, 누구를? 귀신을.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그러던 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가 결국은 이 미가엘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결국 밝혀지고 그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20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아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하죠. 그런데 2절에 용을 잡으니 다시 한번 그 정체를 밝혀줘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걸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자, 천년 동안 결박합니다. 결박해서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뒀냐면 3절에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거예요. 자, 천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그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 없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간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꼬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성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대로 살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나머지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거예요.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여기서 놓입니다.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참소하고 싸움 붙이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꼬심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골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이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 들어가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천년 뒤에 왜 풀려나냐면 한 번도 미혹을 받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없다. 니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마귀가 들어가서 한번 휘저어보면 그러면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 마지막 그 믿음을 시험할 때에 마귀를 내보냈다가 그리고 다 써먹으면 마귀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서가지고 목사라고 지 이야기하고 하나님 얘기 말씀 안 들어가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배불렸던 사람들,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뱀이라는 존재가 나왔는데 그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뱀이 뭐야? 라고 따져보니까 정말 빛나는 존재였는데 그 빛나는 존재가 얼마만큼 힘이 있지 보니까 사람 18만 5천 명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카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잠깐 놔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쓸모가 없으면 갖다가 집어가지고 다시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야 너 알아서 저 일해 하면 쓸 수 있는 악한 영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자꾸 미혹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요? 교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자기가 있을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나서 절대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사탄을 따라가면 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니까 절대 그를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항상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